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니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른 삿은 같을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1부를 담당하고 또 어하나를 섬기고 있는 양휘석 목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기도하며 묵상하던 중에 올 한 해를 지나며 제가 읽었던 말씀 중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아가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와 회복과 그래서 감사함으로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춘내 불사춘이란 말이 있습니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겨울에 갑자기 웬 봄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2020년 우리의 삶이 이런 춘내 불사춘의 삶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봄의 꽃샘추위와 같은 변덕스러운 날씨가 일어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2020년은 정말 변덕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변덕을 부리고 있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봄에 꽃샘추위가 찾아오면 우리가 입는 이 옷에 변화가 오듯이 코로나로 인해 이 변덕쟁이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매일매일 매체에서는 코로나로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이런 좋지 못한 영향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처하기도 전에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주는 그 독특한 매력도 누리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내기 급급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들은 아침, 점심, 저녁 아이들을 돌보고 밥을 해주어야 했고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불편하고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한 해가 올 2020년이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의 영향 때문일까요? 우리 마음에 있었던 그 평안함,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점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이 현실들 때문에 이것들을 정리하는데 내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따스하고 평안함이 흘러 넘쳤던 나의 삶에 그것과는 별개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현실의 체감은 봄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평안함도 아니고 늘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이상화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물론 이 시는 일제시대 때 쓰여져서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저는 묘하게 이 시가 지금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일제시대에 조국의 광복을 기대하며 회복된 미래의 상황을 꿈꾸며 쓴 글입니다. 회복이 된 그 땅, 아름다운 봄에 따스하게 쏟아지는 그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과 푸른 들을 보며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과연 그 길의 끝은 있는지, 아니 내가 그리는 그 희망찬 미래는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푸렀으면 좋겠는데, 푸르른 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기만 합니다. 분명 이 길을 나 혼자 걷는 것 아닌데 이상하게 그 누구도 나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한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상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리의 봄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아직 빼앗기진 않았으나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봄, 그것은 무엇일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하나님입니다. 분명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일들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고 소홀해지고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시던 평안함과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 봄의 편안함을 빼앗기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아가서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술람미 여인도 우리와 같이 자신에게 온 그 봄과 같은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2번이나 간청합니다. 함께 가자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술람미 여인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함께 가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여인은 함께 따라가지 못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잠시 뒤로 제쳐놓고 나의 상황과 모습을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만 하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크게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어, 그거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떠한 무언가가 있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말이 아니라 내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어주는 어떤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더 바랄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간청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몸은 좀 회복되었니? 그러면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왕이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 역전의 순간이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여인은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왜 따라 나서지 않았을까요? 왕이 함께 가자고 하는데 왜 어떤 이유로 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제가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세계 기독교 운동의 성경적, 문화적, 역사적, 전략적 관점을 배우는 PSP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팀원이었던 분들과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제가 아는 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들에게 한 2-3주 전에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멘이라 대답하겠지만 혹시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죄송하지만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혹시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의 이 질문에 이 동역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멘이긴 한데 돈, 건강, 나라 이런 걱정들과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잘 분리가 되지 않아 힘들어요. 때론 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 그냥 단순한 캐치프레이즈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싶은데 요즘에 이상하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몰두하고 있어요. 여러 상황들과 오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통로였다는 것을 느껴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등의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비단 이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몇 번씩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늘 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면 정말 충분하니? 그럼 저의 대답은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그런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과 고민, 그리고 이것들이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하셔도 바로 반응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이면 되는 것은 알겠는데 여전히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유지되고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백신이 생겼다고 하는데 변이된 바이러스가 나오고 도대체 이 길의 끝은 있는 건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고 내년에는 이것들이 끝날지 지금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그 끝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끝이 또 멀리 달아난 지금,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더 크게 다가오고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쉽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잘하는 이 고백이 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함께 가자는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이 이유와 솔로몬의 간절한 요청에도 따라 나서지 않았던 술람미 여인의 이유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은 일반적인 여자들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이 여인이 스스로를 향해 게달의 장막 같다 이야기합니다.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이 집을 지을 때 쓰는 천인데 검고 구멍난 천입니다.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5절 6절에 보면 여인이 스스로를 향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대와 문화마다 피부가 까맣게 그슬린 그것을 바라보는 평가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노동자, 하층 계급으로 이 당시에 사람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지금 이 까만 피부가 매력적이지 못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의 피부가 이렇게 까맣게 변해버린 것은 그녀의 오빠들이 그녀에게 포도원에 가서 노동을 하기를 강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해서 가졌던 까만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녀는 스스로를 향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검으나 아름답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게달의 장막은 검고 구멍 뚫린 그런 천이었다 할지라도 사막의 기후를 견딜 만큼 아주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은 앞에 솔로몬이라 이름이 들어간 것만 보아도 이건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청색, 자색, 홍색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의 아름다운 휘장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부가 검고 또한 도시의 상류층 여자들처럼 실내에서 생활하며 맑고 고운 피부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바라봐 주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자신의 모습은 그 미의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솔로몬이 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솔로몬이 그녀의 바람대로 그녀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 알려진 전도서 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1000 여인 중에 한 명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솔로몬이 지금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녀의 바람처럼 솔로몬이 그녀의 진짜 아름다움과 매력을 발견하고 너는 정말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봐주길 요청했고 원하던 대로 그 사랑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대답은 나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지 않다 여겼고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저 예루살렘의 딸들과는 다르게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만 했고 타고난 조건이 솔로몬과 어울리기에 맞지 않다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 포도원에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이 술람미 여인의 육체를 문학적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여인이 노동하도록 강요받은 장소입니다. 이 당시 포도원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재산이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소작인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소작인이 아닌 그녀가 자신 가족의 그런 포도원에 거기에서 노동을 했다는 것은 그녀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녀에게 무심했고 그녀에게 그 일을 하기를 강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처럼 그녀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그리고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에 매일매일 받아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과 사랑에 빠졌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 관심과 시선 그리고 조롱들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낮게 생각할 때는 원하는 사랑을 얻어도 그것이 사랑인 줄 모릅니다.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누가 옆에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아무리 아름답다 이야기해도 함께 가자 말을 해도 간청을 해도 그녀는 쉽게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술람이 여인처럼 나의 환경과 삶에 치여 올 한 해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보내시진 않으셨나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쉽게 벗어나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 나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가 봐. 혹시 이런 마음, 그런 생각 가운데 살진 않으셨나요? 근데 아시죠? 이런 마음과 고민을 마귀가 심어준 것이라는 것을. 마귀는 늘 부정적인 걸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 영향을 주어서 크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갉아먹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답게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했어,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열등감 속에 빠져 있어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가능한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름답다 이야기합니다. 왕과 낮은 계급과 같은 엄청난 배경 차이가 있음에도 솔로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엄청난 배경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말씀만으로 모든 걸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이 빚어낸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를 자꾸 깎아내립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분명히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랑인 줄 모르고 감히 그걸 누릴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스스로 그 사랑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자꾸 뒷걸음질 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아니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전부야.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포기하지 않아도 돼. 너는 나의 전부고 나는 너의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혼자 두실 생각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매 순간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야. 그러니 그만 힘들어하고 이제 나를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네, 맞아요. 당연히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이제 깨달았는데 일어날 힘도 없고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전히 내 삶은 겨울이거든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우중충하거든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는데 그걸 들을 수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그 어떠한 열매도 내 삶 가운데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당장 나는 내 눈앞에는 이것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빼앗긴 이 들의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해결하는 기미를 보여주시면 그때서야 움직이겠다는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과 우리에게 솔로몬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 들어봐, 한번 봐봐. 땅에는 꽃이 피었고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나무는 열매를 맺었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향기가 얼마나 짙은지 한번 맡아봐. 그러니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아, 내가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나의 사람아, 우리 함께 가자.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이 고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아가서 말씀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우리가 대답하지 않고 주저하는 동안에 그분은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이 삶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그분을 버릴 것을 아셨고 인간이 죄를 지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진 수모와 아픔, 상처, 조롱들 다 감내해 가시면서까지 인내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상대방이 소중한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는데 그 말씀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방법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은 이 존재가 인간이 되어 시간과 공간을 쪼개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내가 너와 걷고 싶다라는 그분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면서까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셨던 그 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한다며 함께 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반응이 필요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랑도 양쪽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다가와야 진정한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알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인도 우리도 자꾸 주저합니다. 같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2번이나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요지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솔로몬의 그 사랑이 아무리 있어도 여전히 나는 사랑받기 충분하지 못한 부족한 존재라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도대체 왜 움직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반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뛰어야 되는 그 가슴이 뛰지 않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어떤 현실, 나를 갉아먹고 있는 어떤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 속에 우리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극적이고 때론 적극적인 이 거절이 하나님을 계속 그 자리에서 방치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감내하며 그 적극적인 거절 가운데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사랑의 보금자리인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따라 나서지 않겠다 말했던 술람미 여인에게서 그 문제를 찾지 않고 여우가 문제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농부들에게 있어 여우는 포도 농사를 해치는 동물들입니다. 돌아다니며 땅을 파고 뿌리를 갉아먹고 줄기를 뜯어냅니다. 또 이 여우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절기가 바로 열매가 익기 직전,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가 짙어질 때입니다. 우리 성경엔 작은 여우라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여우들이라고 합니다. 작은 여우가 여러 마리 있는 것이죠. 작은 여우들이 그 넓은 포도원에 망치면 얼마나 망칠까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나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그 사소한 것이 늘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작은 여우를 방치하면 사랑의 보금자리는 망가집니다. 작고 사소한 일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이 나 힘든 거 아시니까 이 정도면 눈 감아 주시겠지, 한 번인데 어떨까? 이런 작은 여우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따라 나서지 못했던 것, 아니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내 안에 있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작은 여우들 때문은 아닐까요? 술람미 여인은 시간이 지난 후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홀로 남은 여인은 이미 나는 솔로몬에게 속해 있었구나, 솔로몬에게 나는 이미 속해 있었구나, 우리는 하나였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걸 몰라서 외롭다라는 비참함에 빠져 있던 이 여인, 그리고 우리가 이 비참함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이 여인이 내가 이미 솔로몬을 위해 있고 솔로몬이 나를 위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비참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감각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음을 깨닫도록 합니다. 이 여인의 깨달음과 후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2020년 마지막 또 2021년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83년 해바라기가 발표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 이 노래를 들었는데요, 이상하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대가 하나님은 아니겠지만, 그분을 놓고 만든 노래는 아니겠지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가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이토록 소중한 그대,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어도 힘들어도 함께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는 존재, 그 하나님을 잊은 채 달려온 2020년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봄과 같은 행복한 날을 마땅히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진 않았는가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가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전부야. 그 누가 너를 작다 말하고 보잘것없다 말하고 실패했다 말해도 아니, 너는 나의 전부야. 그리고 나도 너의 것이야.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너도 나와 같은 고백을 해주지 않을래? 내가 너의 것이듯 너도 내가 전부라고 말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혹시 퍼스트 펭귄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남극에 사는 펭귄들의 먹잇감을 찾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펭귄들이 뛰어들어야 하는 바다에는 범고래나 얼룩무늬 물범 같은 천적들이 가득합니다. 펭귄들이 뛰어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펭귄들은 그 천적들을 보고 공포에 휩싸여 쉽게 몸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때 용기를 낸 펭귄 한 마리가 깊고 차가운 공포 속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집니다. 몇 초 후에 자신이 살아있을지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용기를 내어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른 펭귄들은 용기를 내어 바다에 다 뛰어듭니다. 저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이러한 퍼스트 펭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걷는 것 당연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그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미래에 해답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나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죽어 있을 필요도 없고 움츠려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됩니다. 예배가 끝나도 우리를 향한 그런 상황들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2020년의 상처, 나아지지 않을 거란 두려움, 포기, 상처, 실패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아쉬움에 매여서 걷지 못하는 2021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의 아쉬움을 디딤돌로 삼아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의 전부야. 나와 함께 걷자 외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내딛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절대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먼저 용기를 내어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걸음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용기 있는 발걸음 하나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도전이 되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 없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져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하나님과 내딛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편안함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소망도 힘도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